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증인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고 특별히 성경의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성경의 전도의 증인이 되도록, 성경의 끝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예수 사랑교회로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로 모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구정명절을 맞이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늘 드렸던 주일 예배가 되지 않고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함으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지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최고의 은혜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해보시죠. 보통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는데 이미 하나님이 완전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사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좀 이렇게 한 500명 모이는 교회에 성가대 지휘를 하는 집사님인데 이분이 러시아에서도 지휘를 했고요. 미국에 굉장히 부푼 꿈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막상 미국 생활이 만만치 않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예술을 하고 오케스트라 이렇게 지휘도 했던 사람이 미국에서 사실은 택시 운전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택시 운전하는 거하고 미국에서 택시 운전은 다릅니다. 미국은 공식적인 또 택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가용을 가지고 한인들 뭐 공항 간다, 어디 간다, 뭐 술을 먹어서 좀 대리운전이 필요하다 그러면 해주는 거를 하다 보니까 가뜩이나 예술을 하면서 화려하게 살았던 이분이 얼마나 자존심이 깨지고 자존감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어려워지니까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 비판적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그런 말 있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이번에도 그 금메달 딴 사람들을 기억하는 거하고 동메달 딴 사람 기억하는 게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사람이 부정적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와서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끼리도 중직자끼리도 또 목회자와 자기 관계도 그리고 성가대원한테도 모든 게 싫어 보여. 그냥 성가대 목소리를 좀 소리를 잘 못 내도 짜증이 막 나는 거고 또 막 성가대 노래하는데 좀 늦게 왔다 그럼 막 짜증내 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막 점점 이렇게 독서를 내뱉고 몸에 막 가시가 돋아가지고 사람들을 막 찌르는 그런 형태로 자기가 막 점점 변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워싱턴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비아냥거리듯이 아이 목사님 전도가 됩니까? 미국에서는 안 되죠. 뭐 생명운동 안 되고 전도운동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막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복음이나 전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랑 이렇게 좀 같이 다니면서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과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옷가게를 하는 워싱턴의 애난데일이라는 한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옷가게를 하는 천주교 여자분을 아는데 그 딸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안 알리고 있었는데 한번 만나줄 수 있겠냐. 그래서 같이 찾아간 게 그 중학교 1학년 때 유학을 와서 언어도 안 되고 굉장히 시달리니까 얘가 3년 동안 방 안에서 안 나오고 막 안에서 막 CD 같은 거 이렇게 분질러가 그 날카로운 걸로 손목을 꺾기도 하고 굉장히 시달리는 이제 중학교 여자애가 있었던 거죠. 갔더니 그 남편하고 남동생도 이렇게 앉아 있었고 여차여차 이야기를 하다가 먼저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이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가. 그래서 이제 언뜻 눈치로 보니까 딸이 좀 좋아질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라
온 가족이 다 그냥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시더라고요. 물론 안 할 사람들은 안 하겠지만. 그리고는 따님한테 좀 복음을 전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우리도 못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한다는데, 이제 이 지휘하던 집사님이 되게 이렇게 목소리가 나긋나긋하고 또 이렇게 뭐가 있어요. 툭툭 두드리면서 막 이렇게 안 좋은 말로 하면 꼬셔가지고 한번 들어볼래?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문 가까이로 와 있어. 그러니까 좀 들어봐. 이렇게 해가 이제 문에서 이제 문 닫힌 채로 이제 복음을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영접 기도할 찬스에 문 조금만 열고 기도 한번 할래? 그리고 열어보니까 이제 문이 좀 열려갖고 조금 한 20cm 정도 열어놓고 이제 영접 기도를 했는데, 그럼 이제 네 하나님 자녀 됐고 네 잘못도 아니고 네가 계속 이런 시달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그 사탄의 세력이니까 이미 예수님이 끝냈다. 그분이 네하고 이제 함께하게 됐기 때문에 네 승리할 수 있다. 나올래?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막 머리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뭐 전설의 고향 주인공처럼 안에는 완전히 예전에 우리가 그 큰 농을 갖다가 옮겨버리면 먼지가 막 그 바닥에 엉켰을 때 온 바닥이 먼지 투성이고, 그런데 얘가 이제 일주일 뒤에 머리도 다 자르고 목욕 가서 학교를 이제 회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갑다 저는 그랬는데, 이 지휘를 했던 분이 되게 이제 이거 봐라 좀 이런 일이 있네. 자기는 처음 그냥 뭐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그렇지 영적인 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좀 있다는 걸 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제가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보스턴 이렇게 계속 돌 때 이분이 옆에 이제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타고 가는데 뭔 책을 하나 보고 가더니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그때가 이분이 뭐 40대 한 중반 정도 됐을 건데, 무슨 여고생도 아니고 무슨 책을 보면서 우냐고 딱. 그때 눈물을 팍 흘리면서 회개의 눈물인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냐면, 그 책 제목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그래요. 그게 뭐냐면 중국에서 쪽복음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어떤 선교사가 수십 번 잡혀서 구타당하고 머리 깨지고 막 팔이 부러지고 너무 많이 맞아서 눈알이 벌겋게 이렇게 터진 중국 사람인데 막 복음 전하면서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지금은 아마 예루살렘인가 유럽 어디에서 예루살렘이 땅끝이다 생각하고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자서전을 쓴 거예요. 자기가 막 이렇게 중국 연장 다니면서 있었던 일을. 근데 이분이 회개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똑같은 하늘 아래 자기하고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사람 같은데 우리는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오케스트라하고 성가대 몇십 명이 마음껏 찬양 불려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 우리 천성교사님 이야기처럼 소리가 나가지 못한가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노래 불러야 되고, 그리고 한번 예배 드리려고 모일 때도 숨어가지고 한 명씩 몰래 들어가고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도도 마음껏 큰 소리로 부르짖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은 평신도요, 집사인데 목사님들이 도와주는 목사님들도 없고 화목하게 교제하고 같이 밥도 나눠 먹고 서로 격려도 하고 또 위로도 해줄 그런 사람도 없이 혼자서 이 뭐 살해받는 사람 나는데 미친 듯이 막 복음 전하고 다니는 모습하고, 지금 막 자기는 그때 당시 이분이 배가 좀 많이 나왔는데 어렵다 그래도 먹을 거 많이 먹어 배가 살이 버덩버덩 쪄가지고 맨날 앉아가지고 교회 비판하고 목사님 비판하고 성도들 비판하고 성가대원 비판하고 막 부정적으로 바뀌어 있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하고 굉장히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분이 이제 복음 운동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굉장히 큰 교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냐. 오늘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자, 복 받는다는 게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찬송가에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너희가 내 말을 지켜행하면 내가 복을 주고 복의 복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맞죠?
복 받아야지. 심지어 뭐 천성 교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중국 사람은 복이라는 한자를 거꾸로 이렇게 돌려놓는 데도 있대요. 그러면 위에서부터 떨어지는 복, 하늘에서도 복이 눈처럼 내려와서 우리를 복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뭐 이불에도 복자 넣고 숟가락에도 복자 넣고 밥그릇 뜨고 맨 마지막 다 긁어먹을 쯤 되면 복 글자가 나오고 국에도 복 나오고 뭐 심지어 뭐 이런 구정명절 때는 복주머니까지 차고 다니고 막 복복복 참 좋아하는 게 복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저는 그 아까 말했던 지휘했던 그 집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건 돈이 많아진 것보다 참된 축복을 받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돈이 많이 생겼다면 이 사람은 그 기질, 그 생각 가지고 계속 또 교만하게 갔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 앉혀놓고 가장 소중한 복을 주셨어요. 선중형제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모임할 때 그랬어요. 선중형제가 아마 대기업 들어가서 엄청 잘 나갔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내 만나가 말씀 운동하는 거 오겠냐? 자기가 흔들더라고. 당연하지, 안 오지. 잘 나가는데 뭐 하려고 나랑 커피숍 만나서 말씀 운동하냔 말이에요. 또 웃긴 말을 하더라고요.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옥토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계속 하시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요. 이야. 속으로 옥토구나 그랬어요. 옥토 아는 사람은 그런 생각도 안 하거든. 괜히 이렇게 안양까지 와서 시간 낭비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참 특이한 젊은이다. 나도 특이한 목사입니다만은 참 우리가 굉장히 특이한 분들이 많이 모였어요.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쨌든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점검을 해보고 하늘에 속한 복이 뭔지를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단절돼서 떠나는 순간 사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통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완전한 축복 속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서의 완전한 축복의 조건을 생각하면서 복을 찾기 시작하면서 만들어낸 게 종교고, 만들어낸 게 자연숭배, 또 우상숭배, 샤머니즘, 아예 동물들이 다 태양이 하나님이 아닐까, 달이 하나님이 아닐까, 바다의 하나님이 안 계실까, 제발 좀 우리에게 오는 고통, 어려움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돼서 고통과 어려움이 오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을 모르니 그냥 좀 내게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좋지 않겠나라는 바람으로 만들어내면서 대부분은 현세 기복적인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좀 좋은 일이 많이 생겼으면 하는 게 넘어온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불교와 관계되어 있는 몇 가지 복 중에 특히 불교에서는 이제 삼재라고 그럽니다. 뭐 삼재에 걸렸다 그러는데 대삼재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화재, 수재, 풍재. 지금 뭐 지진도 터지고 하는데 불이 나거나 홍수가 나거나 바람 불어가 그때 어려움 오는 거. 그러니까 소삼재라고 또 부르는 건 뭐냐면 좀 어려운 말로 세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도병재, 진력재, 기근재. 도병재는 뭐냐면 연장이나 무기에 의해서 오는 재난이 있다. 진력재는 질병에 걸리는 재난이 온다. 그 다음 기근재는 굶어 죽는 게, 요즘 뭐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리고 이제 팔고도 이야기, 삼재팔고라는 말을 불교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가 늘 많이 하는 생로병사. 태어난 것도 고통스럽고 또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것도 고통인데 빨리 안 죽어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안 죽어서 고통이 막 계속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 4개에다가 다시 4개를 더한 게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이던데 에별리고라고 부르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할 때 오는 고통이 있다. 또 원중회고라고 미워하는 사람하고 마주쳐야 하는 고통. 여러분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마주쳐도 고통이라고 했는데 같이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도 고통이래. 그 다음에 구부듣고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니까 오는
괴로움. 뭘 사고 싶다. 안 그러면 뭐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저 남자랑 결혼하는 많은 거. 그 다음에 오음성고라고 하는데 이 5가지가 있어요. 색수상행식. 이 5가지에서 생기는 몸과 마음에 고뇌가 있다. 뭐 그래가 삼재팔고가 이 불교에서 말하는 요거에 없어질 수 있는 복이 좀 오면 좋겠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렇게 한다 그러고, 유교는 오복을 이야기합니다. 5가지 복이 뭐냐면 수부강령 유호덕 고종명. 수라는 말은 오래 사는 거래요. 그게 복이랍니다. 유교에서는. 부하게 사는 것.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것. 유호덕, 덕을 좋아하고 덕을 베풀면서 사는 것. 그 다음 고종명은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거다. 그리고 삼복은 연명장수, 부귀영화, 평강안녕. 그러니까 이런 말을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는 삼복은 초복, 중복, 말복, 보신탕 먹는 날인가 그랬는데 연명장수, 부귀영화, 평강안녕.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족도 쓰고 굿도 하고 고사도 지내고 성공제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해야 좋다고 생각해서 가신신앙도 가진 거예요. 집안에 부모님한테, 성경에도 보면 부모를 공경하면 너희 수명이 길고 복이 임한다 그랬으니까 부모님을 좀 잘 섬기자.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모시고 제사하고 새해 첫날부터 부모님들에게 절하면 복이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새해 첫날에 떡국도 먹으면서 복도 빌고 떡국 먹으면 연장되고 오래 장수할 수 있다. 이래서 지금 많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잃어버린 게 있어요. 왜 인간에게 이런 근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고통으로 오고 있는가? 뿌리가 뽑힌 나무에 물을 부으면 썩어버리고 뿌리가 뽑힌 나무에 햇볕을 비추면 마르듯이 결국은 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햇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무가 뿌리를 땅에 내리고 있을 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럼 완전히 변질되고 타락돼 버려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건강해졌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각종 부귀영화가 임하고 성공이 임한다. 그럼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살 건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는 사람, 근본적인 축복의 배경이 뭐냐? 사실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됐다라는 것이 모든 축복의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그 임마누엘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게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근원적인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근데 이거보다는 당장 뭐 돈이 좀 생기면 좋고 그죠? 길 걸어가다가 5만 원짜리 하나만 주워도 아싸! 뭐 옛날에는 아싸 가오리 대박! 이러면서 하나 주스면 되게 좋아할 건데, 근데 이것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에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답들을 오늘 조금 찾아내야 될 겁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즉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한 악인들의 모습들을 대비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들이 조금 1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시편 1편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4절부터 5절은 악인에 대해서, 6절은 결론적으로 악인들의 결국, 의인들의 결국은 어떤 것인가. 자, 첫 부분에 보면 복 있는 사람, 여기는 처음에는 단수로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뒤에 보면 의인들이라는 말을 볼 때 복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자, 아까 말했던 오래 사는 복, 어떤 사람은 이빨이 좋아야 돼, 눈이 좋아야 돼, 건강한 게 최고야, 뭐 등등등 복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복의 근본적인 부분은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인간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해결된 사람들의 의인이 되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그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게 복이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것이 복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고 사는 게 복인데, 이게 나에게 복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야. 이게 행복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집사님처럼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자리에 있는지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깨달은 거예요. 근데 보통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어느 정도의 복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고 그래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데 밥 먹고 사니까 우리 행복한 거 아니냐. 그건 상대적인 축복에 대한 비교예요. 우리에게는 어떤 복이 와 있냐면 상대적인 복이 아니라 절대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완전히 죽는 자리에 있어도 행복할 수 있고, 망하는 자리에 있어도 찬송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왔다니.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과 행복과 기쁨이 샘솟듯 우리 안에서 넘쳐나게 만들겠다.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 넘치겠다고 말해요. 근데 이상하죠.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흘러나가는 게 아니야. 쪼그라들어. 메말라가. 가면 갈수록 초췌해지고, 성경에는 물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 새로운데, 이건 겉도 쪼그라들고 후패하고 속도 쪼그라들고 후패해버립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야 되는데 악인의 꾀를 계속 따라다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러는데 계속 죄인들의 길에 서서 걷고 있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항상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이제는 복음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아. 그걸 주야로 묵상하는 시간도 없어져 버렸어. 이게 이제 내 모습 아닌가 확인해 봐야 돼요. 아차 싶은 거죠. 저는요, 지금까지 한 48년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언제였냐. 뭐 어떤 대학을 합격했다, 뭐 무슨 시험을 통과했다. 아니요. 23살 때. 제가 예수님이 누구냐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딱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내 인생 전체를 그분에게 맡기는 그 순간, 진짜 이제 다시는 나를 위해 안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내 남은 평생을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고 딱 진짜로 맡긴다는 거 내가 딱 맡겼는데, 그때 갑자기 내 안에 뭐가 팍 터지듯이 막 눈물도 터지고 감사와 감격이 터지면서, 그건 돈 받은 것도 아니에요. 와, 이거는 형용할 수 없는, 우리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 없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 없다. 이거는 맡겨본 사람, 진짜 주님께 내 인생을 드려본 사람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평안이 내게 탁 터지는데요. 그때는 저는 잊을 수가 없는 시간이에요. 지금도. 아마 이것보다 더 기쁜 시간이 어떤 게 있냐. 그것보다 더 기뻤던 시간이라고 굳이 따진다면 점점 완전히 죽어가던 영혼들이 복음 받고 살아나고 이럴 때. 저희 아버님도 듣고 있습니다만, 그때 제가 돌아오자마자 이제 한 분 한 분한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 아버님도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릴 때부터 저희들을 교회로 자전거 태워갖고 데리고 가고, 그러다가 어머님이 막 목사를 하고 개척을 하고 이러면서 막 아버지와 어머니가 굉장히 교회 개척을 하는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교회 생활하는 문제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딱 와서 제가 아버님한테 한번, 그때 제 아버님도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방으로 가서, 아버지 제가 복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가 그때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아버님이 총각 때부터 교회도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나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서 모셔드릴 때 영원히 예수님 우리 안에 함께하게 되고, 그게 참된 축복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 하시겠습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아버지하고 저하고 약간 이제 저희 집은 아버지는 말씀이 많이 없으니까 좀 서먹한데 전한 거예요. 한번 해보자. 그러고 영접 기도를 딱 하시더라고요. 와, 그때 영접 기도 하는데 너무너무 또 막 기쁘고요. 샘솟듯하게 또 기뻐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씩 웃으면서 제가 옆방 가가지고 막 진짜 이렇게 몇 번 뛰었거든요. 기뻐가지고. 와, 우리 아버지도 이제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다. 저희 어머니는 또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2층에 영광교회 할 때 어머니한테 이제, 어머니가 목사님인데 제가 전했어요. 어머니 보니까 이렇게 뭐 은사 받으셔서 병도 낫게 하고 하는데 왜 그 나았던 사람들이 결국 회복하면 또 세상으로 자꾸 가느냐. 병 낫도록 기도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며 이 병이 왜 왔는지에 대한 근본 원인과 답을 줘야 되는데 그걸 많이 못 줬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알고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한다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한번 전했는데 어머니가 같이 기도하겠다는. 근데 기도하고 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숨을 갖다 팍 내쉬듯 이제 내가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랬어요. 전 그 말을 기억합니다. 예전에는 여자로서 안수받고 많은 사람들이 여자 목사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어떤 그 눈치들도 보면서 목회를 하고 그래서 막 은사받고 나름 막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뛰어왔는데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막 열정적으로 몸부림쳤던 게 이게 내 힘으로 하려고 했는데 진짜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니 괜찮다. 어떤 일이 나도 다 모든 게 끝났거나 다 이루어진 것이구나. 그게 딱 믿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제발 좀 우리 가정에 축복해 주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들이 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뭐가 임하기를 굉장히 원하십니까? 제가 이번 명절에도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몇 분을 만났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약간 고민하는 분들한테도 만났습니다. 저는 뭐 지금 미국에서도 들어왔습니다만은 제가 제 딸한테도 그랬어요. 아빠가 너 막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너 아빠가 막 이렇게 하면 너 아이비리그 갈 수 있도록 아빠가 만들 수 있다. 공부 열심히 하게. 그런데 그거보다도 아빠가 아이비리그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아이비리그에 들어간 아이들이 그닥 행복하지 않더라. 나는 네가 굉장히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굉장히 뛰어난 어떤 뭔가를 이루는 것보다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고 나는 이분 아니면 살아가야 될 의미가 없고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진짜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겠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행복과 축복이 넘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첫 번째로 한번 보시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게 복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대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심지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대요. 뭘 위해 예정했을까요?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위해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은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리더하고 많은 사람들을 끌 수 있는 응답도 오겠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사실 그대로 믿어가고 사실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을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어요.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똑똑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 보화가 그 신령한 지혜가 그 신령한 지식이 우리 자녀에게 임하도록. 아멘입니까?
열심히 운동하면 건강해지냐? 아니요. 제가 운동하다 허리도 삐끗해지고 몸도 안 좋아요. 열심히 운동한다는 게 아니라 40주 40야를 마차 앞서서 뛰어갔던 엘리야. 여러분들 40일을 밤낮 자지도 않고 뛰는 거. 제가 새벽에 한 대여섯 시간 잠 안 자고 운전해가 오니까 되게 피곤하던데 40주 40야를 잠도 안 자고 마차 앞에서 뛰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힘을 왜 줬을까요? 엘리사를 세워야 되고 왕을 세워야 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이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신령한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연결되어 있어요. 절대적인 축복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하고 연결됐을 때 그게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에 모든 중직자들의 사업 현장에 200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경제의 축복을 주십시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는 경제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해달라. 그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달라가 아니라 왜? 이게 완성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결국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고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땅에 있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이 꾀라는 말은 충고, 조언, 상담, 계획, 의도 이런 건데 악인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 세상 살이를 할 때 오는 지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 그거를 좇는다는 말은 걷는다라는 말인데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소원과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를 쫓고 사람의 지식을 따르고 사람의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워서 나가는, 내가 세운 계획을 가지고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원하는 계획을 찾아야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거 물어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했어요? 왜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했어요? 왜 나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게 했어요? 저는 예전에 그랬거든요. 저는 절대로 목사 안 할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장동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너는 목사 되도록 내가 기도해서 그럼 막 이빨을 갈면서 주먹을 딱 쥐고 나는 돈 많이 벌어서 장동할 거예요. 이 소리였던 전데 뭐 대 마음대로 되니까 열로와 이거 코끼야가 저를 목사로 끌고 가버렸거든요.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요셉이 꾼 꿈은 자기가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막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걸 나는 다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이게 신령한 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나는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아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린다 그래도 나는 관계없다. 이분 안에 모든 게 있기 때문에. 특히 빌립보서 3장 9절에 나는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나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한다. 저도 언제 평안했냐?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니까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지? 어떻게 이 생존 경쟁에서 이겨야 되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하는 게 신령한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가 나를 붙잡아 주시면 끝이라니까. 우리 자녀를 그리스도가 붙잡아 주신다면 끝이라니까. 심지어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간다. 이 땅의 상 정도가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심지어 복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데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삶을 우리는 살려고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죄인들이 가는 길이 아니에요. 특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맞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배우리라. 맞습니다. 많이 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가 그래서 복음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그렇지 뭐가 돼야지, 그래도 그렇지 이거 해야지, 다 그러지, 그래도 그렇지 집이 있어야지, 그래도 그렇지 뭐가 돼 있어야지, 다 이럽니다. 맞는데 따라오는 건데 진짜로 우리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길, 우리가 달려갈 길을 주신 거예요. 너무너무 선명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다가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다른 길로 다시 너무 좁아서 안 되겠어 넓은 길로 나가버리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각기 제 길로 갔다. 특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대. 오만한 자들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비웃고 조롱한대요. 뭘 비웃냐?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비웃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산에다가 배 만든다. 미친 짓 아니겠습니까? 우리 보고 그러겠지. 뭐 하냐? 뭐 하려고 그 해외 나갔고 한강에 돌 던지기 식으로 그거 갖고 뭐 하냐? 그런데요, 중심 있는 사람들은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잘 모르는데 저하고 연결된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응원을 많이 하더라고. 너무 귀하다. 그러니까 좀 만나자는 분들도 몇 분 또 있어요. 최근에 연락이 이제 와. 이래저래 페이스북에 소식들을 좀 보는데 너무 귀하다. 너무 잘하고 있다.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그 색깔 그대로 해라. 격려 많이 하더라고. 진짜입니다. 정말로 큰 교회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또 작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다 없다고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으로 단 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왜 사는지를 알죠. 아무도 초대교회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었다. 모두 다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만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자식을 위해 삽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까? 틀렸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사람이에요. 불신자들이 말하는 굉장한 조언과 계획들,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우리는 똑같이 살아가지만, 똑같이 걸어가지만, 똑같이 인생을 살고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능력이 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빌립보 3장 20절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하늘의 배경이 우리 뒤에 있다니까요. 천사들이 역사하고 한 시대를 살리는 은혜의 응답들이 우리의 발걸음에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불신자들이 막을 수 없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세가 와 있고 끊임없이 내려오는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해방시키는 권세가 와 있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방황하는 자들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와 있다니까.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대요. 선포되어지는 강단과 66권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묵상한다라는 말의 의미 자체는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계속 묵상한다는 말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매주간 선포되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접니다. 오늘 이 말씀은 누가 말해도 나한테 먼저 주는 거예요. 목사도 선포된 강단 말씀을 잡아야 승리해요. 목사는 선포만 하고 노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이 찔러 쪼개어지면서 예전에는 똑같은 환경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고 죽지 못해서 사는 자리 같았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게 임하고 나니까 이 자리가 하늘나라예요. 이 자리가 천국이고 이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라고 순간 바뀌어버린다. 진짜입니다.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이빨 갈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보내면서 찬송하라고 그랬고 옥중서신을 보내면서 로마 복음화의 큰 문을 여는 자리로 바꾸어 놔버렸습니다. 그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음을 받은 자요. 완전히 저주받은 자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흘러나가고 에스겔 47장의 성소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들어가니까 아예 쩍쩍 갈라지고 메말랐던 땅, 마른 뼈다귀가 살아나고 땅도 살아나고 환경도 살아나고 가문도 가정도 후대도 모든 걸 다 살릴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라니까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던 너희를 살릴 수도 있고 영적으로 시달리고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해방시키고 놓아줄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소유했는데 이 소유된 은혜와 감사와 축복들을 샘솟듯 이게 넘쳐나가도록 하지 못한 거예요. 왜? 사단한테 생각과 마음들이 딱 잡혀버려요. 제가 이번 주간에도 깜짝 놀란 게 뭐냐, 내가 예전만큼 기도 많이 못하고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되게 기도 많이 했거든요. 예전부터. 왜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많이 끊어져 버렸을까? 사탄이요,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무장해제시킵니다. 영적으로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 배후의 역사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박살나고 떠나갈지어다라고 외칠 때 흑암설은 꺾이게 돼 있는데 선포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서 막 바쁘게 만듭니다. 뭘 많이 해요. 대립을 뭐 엄청나게 바쁘고 뭐 많이 해. 근데 영적인 실제적인 권세를 사용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 흘러넘치도록 하는 싸움들을 못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 완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문으로 완전히 흘러 들어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부유하고 풍성해야지 가난한 자가 왜 복이 있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뭐냐, 나 자신은 늘 아니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교만, 막 자기의, 자기 자존심, 자기 과시를 하지만 어떤 사람이 신령한 복이 임하는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기준들 전부 부인하는.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뭘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천장 쳐다보고 내 남편과 자녀들을 쳐다보면서 애통해야 됩니다. 뭘 애통해야 돼요? 우리 자녀나 우리 가정과 가문이 이 땅의 복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자녀냐,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신령한 복에 더 임하게 돼 있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이 온유한 자는 말은 이렇게 막 양반같이 딱 이런 말이 아니라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복이 있대.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설 수 있는, 말씀 그대로 언약궤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나는 힘든데 말씀은 항상 기뻐해라.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고 말씀 그대로 항상 기도하고 말씀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의가 뭐죠?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죄와 저주가 안 돼 있는 모든 죄가 승리하게 되니까
의의 줄인데, 복음의 줄인데, 말씀의 줄이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것이다. 이상하죠? 집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고, 좋은 차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고, 좋은 며느리감 만나면 복이 있는 거고, 좋은 신랑감, 좋은 사위들 보면 복이 있는 거고, 막 이걸 복으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다. 결국은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 결국은 육신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나 자신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면 위로하고 덮어주고 살릴 수밖에 없고,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대. 이 안에 막 얼마나 복잡한지, 여러분들 정신 문제 많은 사람들을 보면 막 복잡하고 뭐가 이게 앞대가면 정말 그리스도로 심플한 거예요. 제가 하와이에서 딱 정신을 번쩍 차린 게 뭐냐, 그리스도 그러면 끝인데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나는 건데 뭐가 이렇게 메시지가 복잡하냐. 몇 가지 이건 그리스도 하면 끝인데, 예전에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면 그리스도 그러면 막 소주 한 잔 마신 사람들 하들 그리스도 아멘 그럼 끝이요. 그게 그렇게 쉽게 끝납니까? 끝났다니까 그때는. 근데 지금은 갈수록 그리스도 하는데 더 복잡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어 있다. 다음 일곱 번째는 뭐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말씀,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은 자가 누구요? 우리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새로운 피조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새로운 피조물의 복을 받은 사람이 우리라니까. 마지막 여덟 번째가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이 복음 전하다가 오는 자는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결국은 주님이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게 복이라는 이야기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는 복이 어떤 것이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이야기하세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축복을 같이 누립시다. 시작. 아멘. 돈 조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지금 경제 상황이 조금 어려워져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감히 200개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계획도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진행해서 완성하시겠답니다. 그럼 한 가지죠. 하나님이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신령한 복을 주실 겁니다. 믿습니까? 이번 주간에 최고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새롭게 더 깊이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셔서 감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놓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중직자들과 교역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복을 부어주사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불신자들과 종교인들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보고 두려워 떨며 무릎 꿇고 두 손 들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이번 주간에 완전히 시작되도록 넉넉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려내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